우리가 이 상반기까지 뭐 글쎄요, 이제 앞으로 몇 달 정도 더 우리가 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성경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눴던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변이 좀 그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충분히 계속해서 좀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좀 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이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뭐 이런 의미고 저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매 시간 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질문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출애굽기 7장 13절하고 14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 위쪽에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 보면 이제 이거 보셨으면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재앙 이야기죠.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재밌어요. 예, 뭐 당시의 어떤 이집트나 이런 고증들도 잘 해놨고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극적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뭐 요 리뷰 영상도 좋고 여러분들 직접 그 영화를 좀 보시면 당시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걸 좀 상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어떤 드라마인데 이게 수천 년 전의 갭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자로 읽으면 별로 감이 안 오지. 예,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게 또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배경에서 있었는가.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그것이 금방금방 와닿았겠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도 사실 우리의 세계와 당시의 세계가 좀 갭이 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좋습니다. 가끔 보면 성경과 관련된 영화나 이제 영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맥락을 이해하고 이제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이 될 만한 거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가 고집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고집이 셌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이 물음표가 들지 않습니까? 어떤 물음표가 들죠?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뭐 완전히 뭐 원하시는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겨우 한 사람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탈출시키지 못하시는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것과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거든요. 그 부분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거에 대한 또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가만히 놔두실까? 아니 오미크론이고 뭐 코로나고 해서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한 방에 퇴치를 안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예배의 자리에 뭐 나오지 못하는 왜 이러한 상황을 그냥 놔버려 두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중요한 메시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데, 여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고요, 우리의 의지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한번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어디 내놓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나는 이 자녀를, 우리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서 격리를 계속 시켜야 돼. 이 바이러스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집에서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서포트를 해주고, 예. 그게 정말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그건 집착이고 그냥 가둬놓는 거죠. 이 자녀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주지 않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경험했잖아요. 뭐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죠. 여기서 너가 뭐 행복한 줄 알아라, 너가 다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런 걸 다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건 알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의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심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인형이 아니라 우리는 자율성과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유가 먹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있지만 우리 자유가 먹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쫙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그 페이지 보시면 성경 한눈에 보기 있죠? 출애굽기 7장 6절부터 10장 29절까지 9가지 재앙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요 9가지의 재앙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피하고 개구리 뭐 이파리 뭐 이런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요. 이 집 그냥 뭐 우연하게 주어진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강제로 그 마음을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 피개구리 이게 도대체 뭐냐? 당시에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 이 이야기 보면 이집트 마술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뭔 기적을 행하면 이집트 술사들도 비슷한 걸 해요. 네, 비슷한 걸 하죠. 그런데 완벽하진 않죠. 그거 뭐냐? 어느 정도의 재주는 부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힘을 가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들을 믿어요. 뭐 태양신도 있고 뭐 생명의 신도 있고 뭐 부활하는 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을 숭상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톱니바퀴처럼 이 세상이 어쨌든 굴러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톱니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본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본입니까? 아니면 정치입니까? 어떤 이해관계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태동한 지 얼마 됐습니까? 예. 얼마 안 됐어요. 민주주의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없던 시절에는 그 삶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나름대로 살았어요. 자본이 없던 시절에는 그럼 그 삶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과거의 삶을 판단할 때,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안 살았으니까 저 사람들의 삶은 가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은요, 유한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진짜가 뭐냐. 적어도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그 진짜 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진짜 힘이, 진짜 생명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다. 여러분들 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성령이 뭐고 하나님이 뭐냐. 있으면 눈앞에 내놔봐라. 그럼 내가 믿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단골 메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자, 지금 히터에서 뭐가 나와요? 바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알죠? 바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람이 세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건물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벽이 높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높아 보이고 벽이 두꺼워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파트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 모든 장자들. 사실 여기 모든 장자들이 죽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나온 포커스는 뭐냐면 파라오의 아들. 그 보면은 그 호루스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클릭을 하면 호루스가 어떻게 생긴 신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호루스. 새요, 새. 사람의 몸이고 새고, 위에 무슨 왕관 같은 거,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당시 파라오가 쓰던 모자입니다. 그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호루스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신의 현현이다, 파라오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 거야? 자손을 통해서 계속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자손이 죽는다라고 하는,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 파라오가 가진 권력으로, 파라오가 가진 잘못된 신앙으로 이 힘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재앙을 받아요. 자, 여기 자유의지랑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면 그냥
스무스하게 하시면 되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 두신 거며, 거기서 또 어떻게 왜 이집트 백성들의 억압을 받게 하신 거며, 또 나오는 데도 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나오게 하시냐,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자율성, 인간의 자유의지의 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온 것은 바로 그 이집트 자체가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가족이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100년, 200년 뒤에 무슨 민족 한 나라를 이룬다? 이건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형적인 특성상 전쟁도 별로 없고 아주 안전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번성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나일강이 7,000km 흐르는 나일강이 사시사철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아요.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번성하기 굉장히 좋고 안전한 땅이 이집트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라고 하는 거죠. 억압의 차원은 뭐예요? 자유의지. 선택이에요.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할 수도 있었고 억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매 순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선택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 바로의 고집이 세다. 우리의 이제 성경 요절 가운데 있어요. 바로의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제가 이것도 파란 부분 링크 있어요. 마하트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 보시면 요게 이제 사자의 서라고 하는 옛날 책이에요. 죽은 사람이 이제 뭐라고 임사체험이라 그러나요? 죽었는데 저승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게 개입니까 여우입니까? 아무튼 머리를 한 이게 마아트 신이에요. 정의의 신. 마하트 신이 저울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에는 깃털이에요. 왼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넣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장을 한쪽에 놓고 하나에 깃털 넣는 거예요. 그럼 깃털보다 그 심정이 무거우면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자, 바로의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바로의 심장이 딱딱하다, 바로의 심장이 무겁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과 반항,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집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주입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선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선한 선택, 모두가 좋은 선택,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대면 오래 했잖아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왜? 성전을 우상시하고 하니까 차라리 성전이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거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성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좀 깨닫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선한 삶을, 선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힘겨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고 본질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